앞뒤 좌우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힘을 냅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 한 번 더 인사 안 할 텐데요. 이렇게 반갑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지난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여러분, 요즘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죠? 이번 주 지나고 나면 4월 달입니다. 아세요? 올해의 3분의 1이 날아가 버렸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면 빨리를 얻는다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목회자들은 어떤 마음이 가지고 있냐면은 시간이 빨리 가면 설교를 준비해야 되잖아요. 이 부담이 또 내일 또 주일 설교 준비해야 되는 날이다. 근데 내일 장로연합회에서 또 격려사 하러 오라고 그래가지고 참 제 고민입니다. 설교보다 격려사가 더 고민이에요. 격려사를 써주실 분 참 진짜 고민입니다. 뭘 이야기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자, 오늘 또 말씀을 보도록 합시다. 마태복음 11장 2절부터 6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6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6절.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오기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요한, 세례 요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제 오늘 시간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지난주 보여줬던 사진 한 번 더 보여주실까요? 지난주에는 원조집 논쟁에 대해서 배웠죠. 원조집 논쟁. 원조의 원조. 우리 집이 가장 원조다. 원조집이다. 설렁탕 원조집 이렇게 하다가 그것도 안 되니까 진짜 원조집이다. 원조의 원조집이다. 그리고 또 뭐라 했다고요? 원조집의 본점이다. 원조의 본점이다. 여러분 그런 식당 이제 간판들을 많이 보시죠?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자기가 원조다. 내가 최고다. 내가 제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예, 내려주셔도 되고 지난 시간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이런 이야기를 선생님이 세례의 원조인데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니까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에게로 가더이다. 아니 원조한테 와야지 왜 예수님께 가냐 이런 이제 쏙뜻을 담아가지고 질문을 한 거예요. 그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자, 요한복음 3장 30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 굉장히 중요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예수는 점점 더 영광을 받아야 되겠고 점점 높아져야 되겠고 나는 어떻게 된다고요? 점점 사라지고 점점 없어져야 된다.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점점 없어지고 점점 사라져야 돼요. 예수 앞에서 우리는 점점 작아져야 돼요. 그래야 예수가 점점 영광을 받고 점점 높임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와 우리의 삶에 우리는 낮아지고 없어지고 예수가 높아지고 영광 받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꼭 마음에 담고 내가 낮아지고 내가 없어지고 내가 죽어야 된다는 것, 십자가의 아래에 나를 묻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십자가가 드러나는 거예요. 기독교 진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 감옥에 갇힌 요한이 예수님께 직접 드리는 질문입니다. 이 요한이 감옥에 갇혔어요. 여러분 요한은 잘 아시다시피 헤롯이 자기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 가지고 아내를 삼은 것을 비판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돼요.
자, 여기서 나오는 헤롯은 헤롯 안티파스라는 사람입니다. 헤롯 안티파스. 헤롯 대왕의 아들인데, 여러분 이 헤롯감은 굉장히 복잡해요. 가계도를 한번 보여주실까요? 가계도. 이 가계도를 보시면 이 글씨가 잘 보입니까? 잘 안 보여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안 봐도 됩니다. 여기 최고 위에 있는 사람이 헤롯 대왕입니다. 헤롯 대왕. 이 사람은 원래 에돔 사람인데 정치력이면 탁월해요. 그래서 이 로마의 황제를 친구처럼 만났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예수님을 찾아 죽이려고 하죠. 그죠? 찾지를 못하죠. 그러니까 베들레헴의 2살 이하의 아들들을, 남자 사내 아이들을 다 죽여버린 그런 끔찍하게 학살했던 사람이 헤롯 대왕이에요. 자, 이 사람에게는 여러 아내가 있었습니다. 여러 아내가 있었는데, 근데 권력과 관련해서 4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이 4명의 아내가 중요한데요. 여러분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이 4명의 아내인데, 이 첫 번째 아내가 중요합니다. 이 첫 번째 아내는 이 하스모니아 왕조 공주인데요. 하스모니아 왕조는 뭐냐면은 그 옛날에 헬라가 통치해가지고 막 이렇게 예루살렘을 압제할 때 헬라에 그 저항하는 왕조가 생깁니다. 그것이 바로 이 하스모니아 왕조예요. 그 하스모니아 왕조의 막내 공주와 결혼한 사람이 헤롯 대왕입니다. 헤롯 대왕이. 왜 이 하스모니아 공주와 결혼했겠어요? 정통성을 위해서. 자기 왕권의 정통성을 위해 가지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헤로디아는 누구냐면은 이 헤롯의 첫 번째 아들 이름이 잘 안 나와요. 그 아들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헤롯 대왕의 누구예요? 손녀가 되는 손녀. 헤로디아가 헤롯 대왕의 손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헤로디아가 누구와 결혼을 하느냐면은 여기 보시면 헤롯의 세 번째 아들의 아들 헤롯 빌립하고 결혼을 합니다. 족보로 따지면 배다른 삼촌하고 결혼을 해요. 복잡죠? 복잡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의 두 번째 아내에게서 태어난 헤롯 안티파스, 이 헤롯 안티파스 실제적으로 장자입니다. 이 사람이 굉장히 포악하고 막 그랬어요. 권력욕도 많고. 그래서 헤롯 대왕의 정통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누구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헤로디아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헤로디아를.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이 빌립의 아내 되었던 헤롯 빌립의 아내 되었던 이 헤로디아를, 아마 여기가 헤로디아죠. 헤로디아를 빼앗아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만들어 버려요. 여러분 참 이 옛날 왕조가 엄청나게 복잡했습니다. 근친상간부터 시작해 가지고 뭐 여러 가지 뭐 도덕적으로 이거는 뭐 로마 왕조는 더해요. 자, 그런데 이 요한은 이때에 이 헤롯 가문의 타락을 비판하다가 그림을 보여주실까요? 다음 그림. 비판하다가 헤롯 안티파스의 생일 때 헤로디아가 자기 딸 살로메에게 춤을 추게 합니다. 이게 보니까는 거의 이제 뭐 전설에는 옷을 벗으면서 하는 춤이래요. 7가지 옷을 입고 춤을 추다가 하나씩 벗는 거예요. 그 춤을 추면서 헤롯 안티파스를 홀린 겁니다. 홀려가지고 이 살로메가, 그 딸이 살로메인데 살로메가 뭘 요구했죠? 세례 요한의 머리를 요구한다고요. 이것은 우리 본문에도 나와 있어요.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바로 이 장면이 이제 지금 보이는 장면이 사람들이 이제 헤롯의 명령에 머리를 베어가지고 세례 요한의 머리를 베어 누구에 준 거예요? 살로메에게 주는 장면입니다. 이런 배경이 깔려 있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이제 그림을 내려주셔야 돼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요한이 죽기 전에 자기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가지고 질문을 해요. 질문을. 자, 오늘 질문 내용 한번 들어볼까요? 오늘 보면 2절 3절입니다. 2절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이 오게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요. 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그 다음 시작.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감옥에 갇힌 요한이 자기의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이런 질문을 합니다. 구약에서부터 그렇게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이 많은데
그 예언했던 메시아가 바로 당신이 맞습니까? 진짜 당신은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메시아를 기다릴까요?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 이게 이제 오늘 말씀을 이끌어가는 주제가 될 거예요. 세례 요한이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 우리가 살펴봤지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 메시아의 길을 예비했던 사람입니다. 또 예수님께 직접 세례를 베풀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딱 등장하시자 세례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예수님의 신발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다. 그 정도로 예수님에 대해서 존경심과 그분이 메시아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세례 요한에게는 예수님이 메시아다. 그래서 요한은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두 가지를 했다고 그랬어요. 회개의 세례를 베풀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어요. 그래서 요한의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것을 외쳤어요.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래, 회개의 세례를 베풀고 천국을 선포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확신 있게 예수님의 오심, 메시아의 오심을 예비했던 요한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기의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당신이 진짜 메시아가 맞습니까? 이런 질문을 탁 던진 거예요. 그 이유는 기다리던 메시아가 왔는데 세상이 당장 변하지 않아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헤롯을 비롯해가지고 타락한 사람들이 여전히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고, 그렇죠? 헤롯이 안 변해요. 이 로마라는 거대한 제국은요, 아예 무너질 생각을 안 해요. 로마에서 얼마나 압제를 받았습니까? 그 당시 사는 그 민중들은 여러분 세금을 두 개 냈습니다. 하나는 예루살렘 성전을 위해서 세금을 냈고, 하나는 로마를 위해서 세금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삶이 피폐했겠어요. 이 안 변하더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헤롯을 비판했어요. 그렇죠? 요한이 그냥 뭐 기분 나쁘게 비판한 게 아니에요.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헤롯을 비판했는데 그가 그만 감옥에 갇혀버렸고 조금 있으면 사형당할 지경에 이르러 버린 겁니다. 그래서 왜 이 세상이 안 변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메시아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메시아가 왔는데 이 세상이 왜 그대로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릴까요? 이런 질문을 탁 던진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요한은요, 메시아가 딱 오면, 예수님이 오면, 예수님이 활동하면 당장 모든 것이 바뀌고 다 뒤집어진다고 생각했어요. 메시아가 오면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임해버린다고 생각했어요. 우리도 그럴 때가 많죠. 아마 요한이 생각했던 하나님의 나라는 정치적인 훌륭한 왕이 다스리는 이 왕권, 거대한 왕권을 가지고 군사를 이끌고 와가지고 아마 이스라엘을 통치한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다윗과 같은 왕. 그래서 다윗이 믿음의 기초를 해가지고 신정 정치를 했잖아요. 이런 왕이 온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이런 생각은 요한뿐만 아니라 그 당시 모든 교권자들이 다 그런 메시아를 꿈꿨습니다. 이제 메시아가 올 것인데 어떤 메시아가 오냐면 다윗과 같은 메시아가 와가지고 이제 모든 외세를 다 몰아내고 진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처럼 만들겠다. 진짜 정치적인 나라를 꿈꿨습니다. 그래서 이게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요한이 예수님께 보내가지고 질문한 거, 당신이 진짜 메시아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릴까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로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당장 안 되던 사업이 잘 되고, 우리의 자녀들이 당장 성공하고, 안 풀렸던 일이 당장 잘 풀리게 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정작 여러분, 예수를 믿어보니까 어떻습니까? 어떤 때는요, 요한처럼 감옥에 갇히는 것 같은 그런 일이 발생해요, 안 해요? 발생한단 말이에요. 우리 현실에 있단 말이에요. 이루 말할 수 없는 환란이 닥쳐요, 안 닥쳐요? 닥친단 말이에요. 어떤 때는 병이 들기도 하고, 어떤 때는 자녀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관계적인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예수님은 구원자인 줄 믿습니까? 여러분, 구원자 예수를 믿는데 왜 문제가 발생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이 지속되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게 예수 믿는 게 진짜 옳은 것인가? 예수님이 진짜 구원하시는가? 예수님이 응답하시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의심이 생길 수 있어요. 우리가 기도해도 변하지 않네. 저도 때때로 그런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기도해도 안 변하구나. 그런 벽 앞에 설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세례 요한도 오늘 이게 궁금했어요. 왜 지금 당장 우리의 삶이 달라지지 않는가? 예수님의 대답을 한번 볼까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자, 4절 5절입니다. 4절 5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5절입니다. 시작.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딱 기적에 초점을 두면 이 말씀이 약간 일그러집니다. 이 말씀은 기적에 초점을 두는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은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냐 하면은 기적에 초점을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적은요 마귀도 행해요. 마귀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적에 주목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기적을 일으키실만 하면 기적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하나님에게는. 우리가 속는 것이 어디에 속느냐. 제가 요즘에 넷플릭스 봤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넷플릭스 요즘에 거기 보면은 처음에 이 사람들이 이단이 되기 전에 약간 기적을 일으키, 이재록 같은 사람은 기적도 좀 일으켰어요.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야. 그래서 진짜 메시아인 줄 알았어. 자, 계시록 13장 볼게요. 13장. 마귀도 기적을 일으킨다. 마귀도 기적을 일으킨다. 13장 12절부터 14절. 띄워주실까요? 계시록 13장 12절. 아까 내가 말씀드렸는데, 예, 찾으셨나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거 봐야 되는데.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이게 이제 용을 따르는 짐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3절 뭐라고 되어 있느냐?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용을 따르는 짐승이, 용의 하수인 짐승이 어떻게 한다고요? 불이 떨어져 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땅에 살라버려요. 여러분, 이런 기적을 행한 사람이 누굽니까? 엘리야 아니면 엘리야. 그러니까 엘리야와 같은 그런 기적을 사탄도 짐승도 이단들도 행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14절 보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기적을 가지고 미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적에 쏘고면 안 된다. 기적에 목매달면 안 된다. 자, 오늘 말씀 다시, 오늘 본문 다시 4절 5절 띄워보실 거예요. 4절 5절. 4절 5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자가 걷게 되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더라. 여러분,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이 사람들은 저주받은 사람들이에요. 저주받은 사람들. 저주받은 사람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저주받은 사람들이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더라. 아멘이십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그래서 4절 보시면요, 이런 이 사람들이 이렇게 나음을 입는 이 장면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 가난한 자에게 뭐가 전파된다고요?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가난은 단순히 돈이 없는 가난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는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이 사람들은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큰 부자였어요. 뿐만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독점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지배층이고 글을 읽을 수 있었고, 여러분, 글을 읽는다는 것은 율법을 읽는다는 뜻이잖아요. 율법을 읽는다는 뜻이고, 율법을 읽기 때문에 율법을 알게 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독점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난한 사람들, 이 피지배계층들은 그 사람들 너무나 경건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구원은 뭐냐면은 율법을 읽고 지키는 사람이 구원받고, 무식해가지고 글을 읽지 못하는 가난한 사람들은 아예 구원에서 제외됐다. 이 구원에서 제외되었다, 이 말은 저주받았다 이 말이거든요. 저주받았다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무엇을 통과하기보다 어렵다고요? 바늘기 통과하기보다 어렵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부자는요, 그 당시 아까 말씀드린 교권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단순한 부자가 아닙니다.
자기들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고 지키고 있다. 이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던 교권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딱 행하시는 장면을 설명을 하는데 여기 보시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자가 걷게 되며 나병 환자가 어떻게 됐다고요? 깨끗함을 받더라. 그런 저주받은 자들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보다 큰 역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다. 여러분, 복음이 전파되는 곳이 하나님 나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입니다. 믿으십니까? 복음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복음이 생명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이 생명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생명임을 믿습니까? 그럼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 뭡니까? 다른 길은 없나니? 다른 길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분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는 것이 바로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받았고 지금 복음을 믿고 있고 복음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 것, 이것이 복이단 말이에요.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큰 복을 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왜 큰 복을 받았느냐? 내 사업이 잘 되고 뭐 잘 풀리고 뭐 자녀들이 잘 되고 이래서 큰 복을 받은 것이 아니고 우리가 복음 아래에 있고 복음을 믿고 있고 복음의 말씀이 우리에게 부딪히고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 시간에도 복음이 증거되고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복 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뭐냐? 우리를 통하여서, 교인들을 통해서, 교회들을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복음이 드러나고 있는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자기 자신에게 질문해 보세요. 나를 통해 가지고 복음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자기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 교회를 운영하는 원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복음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복음이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지표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들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을 증언하고 있습니까? 진짜 중요한 문제예요. 왜 우리에게 능력이 없느냐? 내 삶을 통해 가지고 복음이 안 증언되지 않아요. 교회에 오면 예수 믿는 사람이고 밖에 나가면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능력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 말에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나가서, 여러분, 제자들이 얼마나 무식했습니까?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령을 받은 이 제자들이 나가서요. 그래도 그 사람들의 본질, 무식한 건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그들의 말에 주목한다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복음대로 살기로 결단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삶 가운데, 그 말 가운데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에 권세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권세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복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복음 때문에. 마지막 6절입니다.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이 말씀이 희한한 말씀이에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여러 번 읽었어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자, 실족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걸려 넘어지다 이 말이에요. 걸려 넘어지다. 신앙생활 하다가, 교회 생활 하다가 실족하지 마라, 걸려 넘어지지 마라 이 말이에요. 이 무슨 말이에요? 걸려 넘어지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일어난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이 특이한 말씀이라고 했냐면은, 자, 6절을 다시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떻게 말?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 나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시험 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시험 들 수 있는데 인간은 오죽하겠어요? 인간은 오죽하겠냐 이 말이에요. 지금 누구 때문에 시험 든다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 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이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시험이 온다는 거예요. 걸려 넘어질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로 말미암아 실족할 일이 생겨도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되도다. 여러분, 왜 어떻게 하면 실족하지 않는 거예요? 실족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밤에 실족할 일이 많아요. 막 넘어지는 그는 잘 안 보이니까 실족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실족하지 않으려면 뭘 해야 되죠? 내 말 들어요, 안 들어요? 뭐 빛을 비추어야 실족하지 않잖아요. 내가 봐야 되잖아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실족하지 않으려면 예수를 봐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실족할 일이 생겨요. 신앙 때문에 실족할 일이 생겨요. 교회 때문에 실족할 일이 생겨요. 그러면 누구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게 세례 요한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나 때문에 실족할 일이 생겼다. 네가 벌써. 왜? 네가 시험 들었다네. 감옥에 갇혔다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때 누구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담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